우리의 격언 중에 속담 중에 사자성어죠.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을 다자가 두 개고 더할 익이 있고 좋다고 하는 선,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더 이익이 된다, 더 좋다, 이런 말이 되겠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깊게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말입니다. 다다익선, 이 말을 아무런 비판적 성찰 없이 그냥 이대로 사용하게 되면 중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아서 다 좋은 것만은 반드시 아닙니다. 어떤 때는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것도 보다는 있어야 할 것이 많으면 좋은 것이고 올바른 것이 많으면 좋은 것이라고 말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다익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곧잘 저 사람은 믿음이 많다, 나도 많은 믿음을 갖고 싶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믿음이 많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다수 평범한 한국 교인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많이 달라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많이 달라고 하고 있는 대단히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몇 가지 부족한 것이 발견됩니다. 부재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달라고 하는 그 많은 믿음을 왜 달라고 하느냐? 도대체 그 많은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목적 의식에 대한 부재입니다. 왜 믿음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가? 왜 나는 많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어디에다 사용하려는 것인가? 뚜렷한 목적 의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많이 갖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의 부재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이 갖고자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요? 이 특별히 갖고자 하는 믿음의 내용에 대한 성찰의 부재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믿음은 많이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핵심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결국에는 나의 삶의 모습과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이 믿음의 내용이 나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일부 예배에서는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2부 예배는 제가 일부 예배에서 아무도 웃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웃어줬습니다. 3부 예배입니다, 오늘은. 네. 그래도 안 웃으시네. 여러 종류의 교회가 밀집해 있는 한 빌딩에 불이 났습니다. 그 건물에는 3종류의 교회가 입주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장로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 교회, 소위 성령파 교회입니다.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마침 불이 난 화재가 난 때가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중이라 피해가 막대했습니다. 화재가 진화되고 피해 상황이 이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침례 교인들은 화재로 사망한 사람보다는 익사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이유는 여러분 생각나시죠? 화재가 나자 이들은 모두들 교회 뒤에 마련되어 있는 침례를 주기 위한 욕조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잠수하면서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그만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장로 교인들도 피해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장로 교인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자세로 죽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가 발생하자마자 곧 당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회 결정에 따라 재직회가 열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다가 그만 앉은 채로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화재로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교회는 성령파 교회였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었거나 혹은 큰 화상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피할 생각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성령파 교인들은 불길이 치솟자 그것이 성령의 불길인 줄 알고 모두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 불을 향해 돌진하게 되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농담이 안 하는데 이거 제가 이제 외국에서 스페인어나 영어로 하던 농담들을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면이 있지만 이 기독교 관련된 유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유머에는 각 교파의 특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유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은 편안할 때는 잘 모르지만 가장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의 삶의 방식을 결정짓는다. 그 내용과 가르침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그 가르침에 따른 행동을 하게 될 것이고 그 행동은 여러분들의 생과 사를 가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만이라고 하는 양의 측면보다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과 내용의 문제가 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올해 교회의 목회표를 예수 따르기로 정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올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서적 성경적 신앙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7주간 동안 마태복음 23장에 나타난 예수님이 지적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7가지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7가지의 잘못된 모습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위선적 신앙이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사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가난한 마음과 겸손함을 잃어버린,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문을 닫는 신앙임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위선적인 신앙이 결국은 천국 문을 닫게 만드는 잘못된 모습인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분별 없는 열심과 분파적인 열심의 신앙입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좋지만 도대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 너와 나를 가르게 만드는 이 분파적인 열심인지, 이러한 열심들은 잘못된 신앙의 열심임을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눈먼 신앙임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이름, 믿음의 이름으로 합리화시켜 나가는 믿음은 잘못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이 네 번째로 비판하신 믿음은 자비가 없는 믿음입니다. 율법에 사로잡혀서, 교리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아집에 사로잡혀서 믿음의 근본인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 혐오에 가득 찬 기독교의 모습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을 통하여 비판하신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믿음입니다. 끝없이 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믿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 지경을 넓게 해달라고 하는 허울 좋은 성경의 그 허울 좋은 그 말을 이용해서 내 욕심을 채워나가는 그 도구로 믿음을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비판하신 잘못된 믿음입니다. 제동장치가 해체된 믿음은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은 비판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님께서 비판하신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경직되고 움직이지 못하는 교리 안에만 갇혀있는 믿음, 자신의 세계에서 나오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고 늘 폐쇄적인 태도로 살아가는 믿음은 주님께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비판했던 믿음입니다. 일곱 번째, 주님께서 비판하셨던 믿음은 회개와 성찰을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자신을 갱신하는 수고 없이 내 자신을 날마다 변화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그러한 노력 없이 화장과 포장에 열을 올리는 신앙은 잘못된 것임을 주님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신앙의 잘못된 모습처럼 신앙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 세습, 성폭행, 부정직한 모습, 부패와 불의가 만연한 교회의 모습들, 이러한 일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들은 우리로 하여금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보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잘못된 신앙이 미치는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세습,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집니다. 성폭행,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교회 내에서 있었던 부정직한 부정과 부패와 불의한 모습들 다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 다 그 신앙의 이름으로 행해졌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을 가진 신앙이 얼마나 심각하게 폐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갖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을 정도로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참혹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저는 7가지 예수님께서 지적한 잘못된 신앙의 모습의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본문을 통하여 이러한 잘못된 내용을 가진 신앙이 결국 우리의 삶에 어떠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가를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한 잘못한 믿음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을 벌이게 되었는가를 주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 당시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벨에서부터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 사람들이 흘린 수많은 피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아벨의 흘린 피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가 흘린 피는 역대하 24장 17절부터 25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벨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무고한 사람들이 흘린 피입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살인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벨과 사가랴를 언급한 이유가 구약의 처음과 구약의 마지막 살인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역사를 통하여 이 잘못된 신앙이 이러한 폐해를 끼쳐왔다 말씀하는 겁니다. 아벨의 죽음은 구약의 첫 번째 살인사건입니다. 사가랴 사건은 구약의 마지막 살인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헷갈리죠? 역대하는 우리의 구약의 마지막 책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은 말라기로 끝나죠.
그런데 히브리 성서는 또 예수님 당시의 구약은 시편과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다 말하고 하는 예언서, 두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율법이 먼저 오고 히브리 성서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 예언서가 오는데 역대기는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예언서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서에선 마지막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는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 살인 사건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의 폐해가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의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박해가 바로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부터 왔다는 것을 주님은 신랄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훌륭한 종교인이라고 간주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이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일들이 자행되어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잘못된 신앙의 폐해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전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잘못된 신앙은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구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부하고 오히려 진리를 박해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양치는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마을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늑대가 공격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주로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거짓말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한 가지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치는 소년이 과연 거짓말을 재미로 하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는 재미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소년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조차 모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소년은 진짜로 늑대가 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에 빠져 있다 보니 진실과 거짓이 무엇이냐라는 혼돈이 오고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그냥 이게 거짓이다 얘기가 아니라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사회 최근 수년 동안 우리 사회에 참 혼란을 가져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짜 뉴스입니다. 유튜브 같은 데서.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단톡방에서 쓸데없는 가짜 뉴스. 저도 가짜 뉴스에 최근에 한번 그걸 믿어가지고 올렸다가 후다닥 지우는 일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속초 이번에 강원도 그 산불. 저한테 믿을 만한 사람이 그걸 보내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강원도 분들이 고초를 당하니까 주소까지 다 나오고 이곳에 헌 옷들 좀 쓸만한 옷들을 모아가지고 긴급하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저는 또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올려가지고 빨리 그 주부를 해서 우리도 해가지고 보내자. 근데 그거 하자마자 30분인가 왔는데 가짜 뉴스랍니다. 그래서 후다닥 그거 내렸는데요. 이 가짜 뉴스 때문에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데 가짜 뉴스를 여러분 단톡방이나 이런 데서 자꾸만 듣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진짜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줘도 오히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너 잘못됐다라고 욕을 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단 사상에 빠져 있는 사람,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곤경에 빠지게 만듭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의 내용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무조건 은혜가 쏟아진다고 하면서 무분별하게 뛰어드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잘못 거짓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 거짓을 진리로 착각하게 되고 진리를 거부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단 종파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개최합니다. 번져가는 신천지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기독교적 이단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교인들을 보호한다는 목적일 것입니다. 이단 종파에 대한 세미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단 종파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에 대하여 깊은 성찰을 하는 모습이 노력이 아쉽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깊고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과연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2000년 동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검증되어 온 신학의 검증을 받고 있는 건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진단을 진지하게 받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험, 이런 것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신학에 의해서 진지하게 검증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대한 검토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어에 타블라 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블라는 이제 나무 판대기를 얘기하죠. 라사는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는 거친 것이라고, 거친 이제 판대기입니다.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은 겁니다. 판대기에 깊은 조각을 무엇인가를 써서 깊은 조각을 남겨주면, 잘못된 조각이면 그거를 지우고 거기에다 새 것을 쓰는 게 참 어렵습니다. 깊이 파여 있기 때문이죠. 근데 타블라 라사, 아무것도 없는 거친 판이 있으면 거기에다는 쓰기가 좋습니다. 조금만 다듬고 대패질을 해서 조금 이렇게 표면을 깨끗하게 거기다가 쓰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우리의 마음판에 너무나 깊게 새겨져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이것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없애주십시오. 나를 타블라 라사, 거친 나무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부흥회를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고 야단법석을 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게 기독교적으로 맞는 이야기인가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게 맞는 이야기일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입신을 한다고 합니다. 이 입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기독교에서 가능한 단어일까요?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계시라는 말을 이렇게 함부로 쓰고 자주 쓸 수 있는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단어가 될까요? 뜨거운 성령의 불결이 임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행위들이 성경적이며 예수님이 말씀하는 신앙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성과 합리성에 의한 신학에 의해서 검증받은 것인가요?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내용, 기복적인 신앙, 삶과 유림되어 있는 신앙 등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돌아보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돌아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고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결과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더욱이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진리로부터 멀어진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데 더 큰 위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것보다는 차라리 거친 신앙, 그냥 거친 나무 판과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잘못된 신앙은 사물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더 중하게 여기게 만듭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은 아니고요. 어떤 한 건축업자로부터 한 3억 원에 달하는 벤츠 고급 자동차를 하나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나를 너무나 존경하기에 나에게 준 선물이다. 근데 저는 그 사건을 벌써 수년 전, 오래전 얘기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판단일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선물을 준 사람은 그 교회 교인이 아닐 뿐더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분의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죠. 여러 건물들을 이렇게 교회 건축을 많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건축에 이 건축업자가 늘 관련이 되어 있었고, 얼마 후에는 이 교회에서도 또 큰 건축 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사이에서 그 건축업자가 주는 자동차 선물을 대가성이 없는 것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일반 사회였다고 한다면 적어도 상식이 있고 조그마한 지식이 있는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거에 대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혀 엉뚱한 사회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한국교회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과 그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판단력이 그것밖에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일들이 많이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발견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잘못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상식이 있는 일반인들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의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력을 정말 엉뚱한 것으로 가게 만듭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은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진리와는 거리가 있는 엉뚱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됩니까?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 사가랴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까? 잘못된 신앙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주님은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신앙이 우리의 삶에 깊이 침투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경고하십니다.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많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잘못된 믿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각자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말에 현혹되어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에 근거한 진정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꾸준히 성찰하고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은 차라리 없는 것이 낫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더라도 올바른 것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잘못된 신앙에 대한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그 신앙에 대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에게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힘차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잘못된 믿음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셨던 신앙의 모습을 설교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따블라 라사, 거칠은 마음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혹시 나에게 깊이 새겨져 있는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나는 그걸 파낼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다시 거칠더라도 평평한 하나님의 마음판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미혹하는 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밀려 다니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들과 제안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건전하고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교우들이 되어서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를 느끼며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